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달콤해 보이는 것들, 우리의 귀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믿을 만해 보이고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에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인내와 위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 서로 받으라, 할례의 추종자, 이방인이라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내에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돌보아 줌으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그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가운데 자기들의 과부들이 빠지는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과 다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운 그 사도들의 빠른 대처로 인해서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드디어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두 그룹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서로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함으로 로마 교회 안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지고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누가 로마의 교회를 개척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들이 단순히 피난 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매우 미약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많은 귀족들과 귀부인들, 심지어 노예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네로가 사랑하고 아꼈던 40명의 황제 투사들과 심지어 네로의 친위대의 백부장이었던 베스파시안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전통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 이것이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져서 로마 시내에 커다란 소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이날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당시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로의 시대에 다시 로마에 돌아오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이 성장했고 그들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교회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루어졌던 문제, 목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신앙적인 관점의 차이, 그리고 주도권의 문제로 인해서 로마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같은 뜻을 품고 서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어려서, 살이 너무 쪘거나 또는 너무 말라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몸이 아파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또는 말주변이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주일 성소를 많이 하지 못해서,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약점들로 인해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들불과도 같은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참아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보다 연약한 형제들의 그 약점을 서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안아주고 서로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를 기쁘게 하며 서로 안아주고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아멘.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평안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각자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장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5절과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애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한 입과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그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우리 장수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 안아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절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8절은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9절은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하나님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3절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바라고 원함 또는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과 낙심, 낙담과 걱정, 염려와 혼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망과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걱정과 근심, 염려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홀로 유일하시며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와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담을 무너뜨리고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신 흑인 인권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 갇혀서 쓰신 설교문이 있습니다. 이 설교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투옥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나의 아이들을 위협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어느 날인가 반드시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흑인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러한 설교문을 본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는 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외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함으로 어떠한 고난도 참으시고 어떠한 핍박도 견디시며 무슨 일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축복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가득 넘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당장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만 그들의 삶에 소망을 두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의 욕심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익숙했던 모든 곳에서 떠나서 그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삶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특이하게도 40년씩 3번에 걸쳐서 그의 삶이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보냈던 그의 첫 번째 40년은 그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지혜와 권력과 힘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도 않으셨고 그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깨어지고 낮아진 후에, 그리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는 하나님 경험한 후에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이 땅이 이미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가지도록, 더 많이 높은 것으로 가지도록, 더 강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과 편해지도록, 그들과 편을 먹도록, 그들과 친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작은 것들을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서로 돌보고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장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